때마다 증인된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12지파격인 12사도 중에요 결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본문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자리에 한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예수께서 사도를 세우신 목적, 바로 부활의 증인 되라고 사도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사도의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나 데려다가 사도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사도의 자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까지 다른 사도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꾼의 자격은 예수님을 무엇보다도 잘 알아야 됩니다. 저기 미국이나 있는 사람이 우리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습니까? 개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늘 나와 함께 있던 사람은 나에 대해서 잘 압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까지 사도들과 함께 있어야 됐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예수님, 그러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잘 말할 수 있도록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같이 먹고 자고 함께 살아야 했던 사람. 두 번째 조건은요, 부활의 증인과 목격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지 않는 것을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자격의 요건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일꾼된 자격은 어떠한 경력이 필요치 않습니다. 학력, 고학력 필요 없습니다. 또한 능력? 아니요. 사회적인 명성, 지위, 명예? 아니요.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일꾼된 자격은 오직 주의 일을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한마디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사도로 적합한 사람이다, 이런 결론이죠. 그 중에 적합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요셉과 마띠아, 이 두 사람이 이 자격의 요건을 갖추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이들은 누가 주님의 선택한 사람인지를 알아야 해요. 이 둘 중에. 그래서 이제 기도합니다. 본문 25절 말씀에 보니까 봉사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왜 제비뽑기를 하느냐? 히브리인의 관습대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기 위한 제비뽑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은요, 투표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있으면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이 일에 가장 적합한 사람인가 우리 투표로 결정합시다. 이 시대에는 제비뽑기로 그러한 투표를 하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오순절 성령 세례 사건이 있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섭리하신다고 이들은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비뽑기, 우리가 쉽게 말해서 투표. 자, 투표가 끝나면은 뭐가 남았습니까? 투표 시간이 종료가 되면은요, 이제 개표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비뽑기를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개표를 하였는데 누가 뽑혔습니까? 마띠아가 뽑혔다는 것입니다.
마띠아. 그럼 마띠아라는 이름을 지닌 이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지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띠아가 11사도의 수에 이제 가입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시니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바로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로 47절 말씀에 보면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보면 또 이르시되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제3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를 분명하게 이 사도들은요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대하여 증인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본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이들은 너무나도 잘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 3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으니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5장 32절에서도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이들은 분명한 증인이라는 것을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3일 만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선포합니다. 자, 곧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우신 목적은 부활의 목격자가 되어서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주님의 의도를 사도들은 충분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부활을 목격한 후에 담대하게 예수님을 부활을 또한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도들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와 제자들을 세우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게 세우셨습니다. 그럼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신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나 지금이나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세우신 목적 또한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가? 이 증인이 무엇인가 도대체? 헬라어로 말하자면은 말투스라고 말합니다. 말투스 이렇게 두 가지 용어로 사용합니다. 한마디로 증인은 순교자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전도하다가 욕을 먹고 핍박을 받고 이유 없이 내게 큰 어려움과 손해가 닥친다 할지라도 내 생명의 위협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바로 예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늘 또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 선포해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복음 전도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것에 대해서 자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세상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배설물이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는 오직 편태를 향해 다른 박전에 나아갔습니다. 상 주신 이 심을 믿고 바라보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오늘날 어떠한 것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유익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진 않습니까? 내가 돋보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지 않습니까? 예수는 입술로는 닮은 듯하나 온데간데 없고 내 모습만 드러나고 보여지는 삶은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사도의 삶,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에 어떠한 행실로 인해서, 우리의 언어로 인해서 바로 보여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요, 전혀 예수와 상관없는 언어를 사용하며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각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새 역사의 창조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한마디로 벗어나는 것입니다. 전에는 어두움에 속했던, 지금은 빛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어둠컴컴한 것이라 할지라도 빛이 들어가면 밝아질 수밖에 없고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어둡고 컴컴한 마음속에서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겉모습만 화려하게 치장한다고 해서 빛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라,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늙어지고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강건하게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과거의 얽매에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풀과 같은 것입니다. 안개와 같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흔히 나그네 인생길이다. 왜 나그네입니까? 잠시 왔다 가기 때문에. 잠시 왔다 머물다 간 이 세상길, 이게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그런데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일을 도모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위해 생명을 주었고 너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넌 나를 위해 무엇하느냐 물으시면 어찌 대답하시렵니까?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미움도 원망도 과감히 주 예수 이름으로 털어버리십시오. 무엇을 용서 못합니까? 반대로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 부활 신앙이 없는 성도의 모습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요, 몸은 왔다 갔다 하나의 종교인의 모습을 지닌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신앙생활을 보면요, 힘이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기쁨도 없고 소망도 그런 사람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교회들에서 보면은요, 듣기 좋은 소리만 합니다. 칭찬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교회 밖에 떠나서 다른 교회로 옮겨갈까봐 복된 말씀만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신명기에서 말씀해 보면은요,
복과 저주가 있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빛을 찾는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했을 때는 책망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기쁨만 소망만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사람처럼 그저 예배 드릴 장소에 예배당에 와서 소처럼 끌려와서 잠시 왔다 갑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몸은 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세상에 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한나는 세상에 한 발은 교회 안에 들여놓고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번민하면서 고민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다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간다면 이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TV, 신문, 광고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요, 어떤 광고나 신문에 문기가 나오면은요 혹합니다. 귀가 얄팍해 하고 팔랑귀라고 우리는 말을 하죠. 그 말을 잘 믿습니다. 그리고 건강에 좋다, 이것이 좋다 하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죠. 이것이 좋다 하면 또 이것을 따라가죠.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등한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못하는지?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자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은요, 세미한 음성입니다.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만이 참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바로 성경 말씀을 믿는 데 있어서 망설이지 마십시오. 사람의 귀에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타 종교들의 모든 우두머리, 죽었다 살아난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부활의 증인다운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지면 우리는 세상 것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고난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지금 근심거리가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없을 수는 없지만 미움도 원망도 가감하게 예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또한 고난 속에서도 손 내미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밀어주시고 나를 재촉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십시오.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7절 말씀 보면은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많으신 긍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을 기업을 잊게 하시나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를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달아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이 소망이 넘친 부활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겸손히 낮은 곳에서 섬기고 또 자신을 기꺼이 희생할 줄 알고 소망이 넘치는 부활신앙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희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겸손의 삶을 사셨습니다.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12사도처럼 부활의 증인으로서 한평생 헌신하다가 주님을 만났을 때 바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